이제 그럼 하나만 여기 지금 예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라는 것은 이제 중용의 말대로 하나 그러면 천지의 도를 인간이 다 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상황 속에 적용시키는 게 예입니다. 우리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과 생명다움을 그냥 상황 속에 적용시키는 것. 그리고 동양에 있어서 얘는 우리가 아는 그런 예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나 그러면 예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양에서 얘는 예 개인적인 예의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국가 다스리는 것까지 갑니다. 그게 주례입니다. 주례. 거기에서 그 줄에서 6개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그게 요즘 말하면 조선시대를 했을 때 그 6부서를 해가지고 국가를 다스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에 수령 제도가 있었는데 수령 밑에서도 그 6 아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례에 벌써 큰 토대를 잡고 있습니다. 동양의 예라는 건 작게는 개인, 그 다음에 크게는 국가를 다스리는 것까지 관장하는 게 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 집안의 문제, 이런 측면이 강조가 되는 게 의례입니다. 의례. 그다음 국가 다스리는 것에 더 초점이 있는 게 주례입니다. 이게 예는 예로 돼 큰 주례와 그다음에 작은 의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뭐 하례나 은례나 주례 했을 때는 그 두 가지 것이 다 들어갑니다.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개인 그 측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성과 도를 구현합니다. 근데 천도를 보냐 그러면 크게 추나추동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의 원리는 체는 반본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도로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의 체고요. 예의 용은 변통입니다. 추나추동이 있어서 생장수장의 모습이 다르댔기. 생의 입장, 성의 입장은 도의 입장은 똑같은데 그것을 상황에 구현하니까 용은 변통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변해서 통하게 하는. 그래서 이걸 예전 분들은 예종시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종시속이라. 얘는 예종시속이라 얘는 그 시대성과 풍속, 시대의 풍속을 따른다. 만약에 저 시대적인 상황성을 고려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앞전에 나온 것처럼 지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옛도를 회복할 것이다. 옛날 도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룰로 범하게 합니다. 성과 도는 불변이지만 실천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예종시속했을 때는 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자체가 벌써 용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종시속이라 이게 아주 그 유학자들의 예의 실천 방법입니다. 예종시속이라. 예종시속을 잘한 사람은 이제 그 멋쟁이라고 그러고, 예종시속을 잘 못한 분, 너무 앞서간 사람도 계실 테고, 너무 또 예전에 예의에 걸려있는 분도 계시겠죠. 앞서간 사람은 과하신 분이고 옛날에 꽉 잡혀있는 분은 불급한 분이거든요. 근데 진정 멋쟁이는 그 시속에 맞춰가지고 그냥 무조건 시속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정신과 그 다음에 나의 상황,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그 일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예종시속이랍니다. 그럼 참 멋지죠.
체화용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요. 왕, 천하, 유, 삼중은 왕, 천하, 유, 삼중은 기과, 과의 호인저. 기과, 과의 호인저. 천하의 왕 노릇함에 천하의 왕 노릇함에 세 가지 중대한 것이 있으니 세 가지 중대한 것이 있으니 그 허물이 적을 것이다. 그 허물이 적을 것이다. 예, 세 가지 중대한 것은 이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 143쪽에 보시면 마지막 문장에 보면 비천자면 불의뢰하며 부제도하며 불고문이라 했어요. 의뢰, 제도, 고문 이 세 가지가 천하의 왕노릇할 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중요점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게 삼중언입니다. 그럼 요즘 그 의뢰, 제도, 고문 이것을 이 시절로 옮기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의뢰, 제도, 고문에요. 의뢰는 크게 세 가지만 해보면요, 정치의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고문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요. 제도가 경제의 문제고, 그 다음에 고문이 바로 사상, 교육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되냐 그러면 국정 운영이 크게 틀을 잡으니까 잘 시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개 사상,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정치와 경제에 실현되는 이 세 가지가 국정 운영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걸 기업체로 옮기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고문이 기업의 좌표입니다. 좌표. 기업의 이상, 지향점. 그 다음에 의뢰라는 게 요즘에 많이 하는 정도 경영입니다. 정도 경영. 특히 이게 자리에 관련된 것들이죠. 후계자 문제. 그 다음에 그 직책에 맞는 사람들 선별할 때 문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문제가 바로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요즘 많이 하는 게 투명성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정치, 인사의 문제인 정도 경영이고, 그 다음에 제도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쓰고 관리하는가,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고문이라는 것은 그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지향하는 것, 그 기업의 윤리체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 중에 핵심 포인트랍니다. 그 인간 내 개인으로 오냐 그러면 고문이 나의 가치관, 인식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라는 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처리해 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제도라는 게 그 결과가 이루어났을 때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노력들입니다. 이게 크게 적용시키나 작게 적용시키나 용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전부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왕노릇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대로 살기 위한 방법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고문은 지에 해당되고 지의 정으로 했을 때요, 의뢰가 의에, 제도가 정에 해당되겠죠. 지는 체화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는 거기에 맞춰서 딱딱 실행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은 굽히지 않고서
더불어서 이거 실천해 내거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 놨습니다. 상언자는 수선이나 무징이니 상언자는 수선이나 무징이라 불신이요 무징이라 불신이요 불신이라 민부종이니라 불신이라 민부종이니 하언자는 수선이나 부존이니 하언자는 수선이나 부존이니 부존이라 불신이요 부존이라 불신이요 불신이라 민부종이니라 불신이라 민부종이니라 위 것은 위 것은 아무리 좋으나 아무리 좋으나 증거가 없으니 증거가 없으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아래에 있는 이는 아래에 있는 이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존귀하지 않으니 존귀하지 않으니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믿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예, 내가 도와 성을 체득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게 관계 속에 구현되는 방식을 한마디로 하면 예로 구현되거든요. 그 예를 구체적으로 하나 나누자면 아까 그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더 구체적으로 나누냐 그러면 천지 춘화추동이라고 주례에는 나옵니다. 천관, 지관, 그 다음에 춘관, 하관, 추관, 동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육관입니다. 그게 육례정입니다. 그게 조선으로 오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먼저 시행했는데 이호의 병형공입니다. 그게 천지 사시의 운행 질서와 거기에서 일어나는 방법에 따라서 인간 정체에 그대로 적용시킨 게 주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천지 자연의 명칭을 따다가 나중에 오면 우리 인사에 맞게 이호의 병형공으로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절 위에 있는 것들 상언자입니다. 지금 공자님께서 144쪽에 하례, 은례, 주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례하고 은례는 상언자입니다. 이 예가 좋기 때문에 몇백 년씩을 유지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좋으나 현재는 그 후손 나라가 기나라하고 송나라로 있긴 있지만 거기에서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전모를 파악할 수 없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게 징입니다. 징은 두 가지입니다. 심증과 물증.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법체계에서도 심증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체성이 확보되니까요. 공자님이 심증은 있어요. 근데 물증이 없습니다. 기나라와 송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증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노무한테 보여줄 수 없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뢰를 갖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 물증으로 드러내 보여줘야 되거든요. 없으니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리 좋다고 이걸 해봐야 따르지 않는다. 근데 지금 공자, 하은자는 공자입니다. 하은주의 예법을 체화용을 다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왕천하 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들이 모든 동식물들이 지구가 이 우주가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수선. 그렇지만 공자의 지위가 없습니다. 부존. 지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덕위일치이고 그 다음에는 지위가 갖고 있는 무형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자님은 그거에 없어요. 그래 이게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역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갖춰져야 되냐? 첫 번째는 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존. 이렇게 되면 시행됩니다. 근데 이 세 개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선, 징, 존. 이게 선과 존을 하면 선이 덕이고 존이 위에 해당됩니다. 선이 덕, 그 다음에 존이 위. 바로 대덕은 그것이 현상적으로 구현되니까 지위를 얻고서 실천해 나가거든요. 그게 징입니다.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얻는 방법,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현돼 가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그게 징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분이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지위를 확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위 없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무관의 제왕. 그래서 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지위 있는 존, 그 다음에 지위 없는 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위 있는 존이 훨씬 일하기가 수월하답니다. 그러면 지위 없는 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과 징을 끊임없이 할 뿐이랍니다. 그 다음에 위라는 것은 일을 구현하는데 좋은 체계인 것이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선을 채로 놓고 그 다음에 징을 용으로 놔도 됩니다. 선을 형이상학으로, 징을 형이하학으로. 아무리 형이상학이 좋다 해도 형이하학으로 구현이 안 되면 도루묵입니다. 또 형이하학이 좋다 할지라도 형이상학이 받쳐주지 않으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형이상과 형이하학이 원리와 구체적인 실용이 담보가 됐을 때만이 그것이 존귀해지고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종, 그렇게 된답니다. 이게 참 공부할수록 이게 더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20살 때 봤을 때는 이게 말을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뭔가 좋은 것 같긴 하는데 그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역사적인 신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시황이 이사랑 같이 중국을 처음으로 천하통일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이 세 가지 것을 고칩니다. 언어 통일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백과에서 싹 쓸어버리고 법과만 남겼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에는 모든 법률, 도량형 이런 거 싹 고쳐버렸거든요. 이 세 가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증으로. 백성들이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되냐 그러면 나는 시왕이고 2대 3대 해서 지우 천세 만대로 간다고 그랬는데 10여 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민부종입니다. 안 따라줍니다. 또 수많은 이런 훌륭한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사회에 구현하려고 했지만 이게 존귀한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증거도 드러나지 않고 지위도 없어서 그 일을 깼기 때문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역사에 부지기수입니다. 설령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뭐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이다. 이것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했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서양의 성인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동양의 성인은 그렇게는 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서양의 성인은 정말 안타깝게 두 분 다 그렇게 참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서 선징존을 통해서 부연하는 게 시중입니다. 시중. 이제 동양의 성인들은 이런 측면이 훨씬 더 서양 성인에 비해서는 강하십니다. 서양 성인은 상대적으로 나와 상대가 다른다는 점에 대해서 수긍해주고 그 다음에 따라주는 면이 동양 성인에 비하면 조금 약합니다. 동양 성인들은 이렇게 더 윗사람이 옳다 않다 할지라도 전면 부정을 안 합니다. 왜?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서양에서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상대가 불선한다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끊어내는 것이 동양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부딪힘이 훨씬 심각한 것 같아요. 동양은 점진적인 측면이 강하고 서양은 급진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것이 지리적인 여건 차이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질적인 차이인가. 분명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천지인으로 사니까 시공간의 문제, 거기에서 오는 기질적인 문제, 본성은 안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 문화 패턴이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이걸 보다가 많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 덕과 위를 갖고서 원리와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참고로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인간의 생명을 담보해 주는 것 중에서 실제 몸에 관련된 것은 의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그 문제 중에 하나 의학계 그 핵심 인물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부당 김남수홍이라고 이분이 이제 90백이시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불법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못하게 하거든요. 그거 이제 징이 없는 거거든요. 라이센스가 징이거든요. 이때의 징은요. 근데 실제로 그분의 그 치료나 그걸 받고서 하는 했을 때는 그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때의 그 징은 존입니다. 존. 존귀한 징이 없어요. 이분이. 실제 효과는 물증이 나오는데 라이센스라는 물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률 하다가 뭐 저쪽 함경도 쪽에서 그 뭐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까지 뭐 이제 물증을 대기 위해서 존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그 해프닝이 뭐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그 선과 그 물증으로 나오는데 존이 없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한의사들이 많이 고치지 못한 그분한테 의사들이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분의 선 생리, 병리, 양리에 통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양리가 아니네요. 뭐 침과 뜸만으로 하니까요. 침과 뜸에 거기 선 통해가지고 실제 효과 차도가 있는데 징이 있는데 라이센스 이 존이 이거에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사람을 살리는데 의료 행위를 하지 마라. 이거 참 너무 근데 공자께서는 미리 이런 말씀을 했네요. 이 세계가 갖춰졌을 때만이 외적으로 신뢰도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길이 실현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분이 하려는 건 뭐냐 라이센스를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시절에 시험도 안 보니까 그러려면 학교로 가야 되는데 90개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분이 존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분을 요청하니까 가가지고 간증을 딱 하랍니다. 첫 번째 환자가 있으니 가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촬영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이분의 상태를 이렇게 촬영한 다음에
당신이 치료한 이것을 전부 촬영해가지고 효과를 그렇게 물증을 해가지고 돈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미국을 가냐 그러면 또 그걸 안 한답니다. 그 초대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데까지는 안 하고 좀 상업성도 개입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불법 시술이고 못하니까 그쪽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환자 시술을 한대요. 그 나라 사람이 안 온 게 아니라 전부 우리나라 환자들이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거기 가셔다가 그만둬버린 거예요. 근데 당신은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되고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해준다니까 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직 이 기기가 안 갖춰졌다. 그리고 전부 우리나라 환자들만 거기에서 유치한 사람이 벌써 다 받아놔가지고 난 일하면 못 간다니까 몇 개월 전부터 비행기표 이런 거 싹 예매를 해놨다.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는 가겠다. 그런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3박자가 맞아 있습니다. 공자님은 왜 저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마. 고로 군자지도는 본저신하야 본저신하여 증저서민하며 증저서민하며 고저사망이 분류하며 고저사망이 분류하며 건저천지불패하며 건저천지 불패하며 질저귀신이 무하며 질저귀신이 무의하며 백세 이사 성인이 불혹이니라. 백세 이사 성인이 불혹이니라. 예, 이게 지금 이 상언자 하언자는 144쪽에 두 번째 문구에 해당됩니다. 수유기나 구무기덕이면 불감적 이야기이며 수유기덕이나 구무귀이면 역불감적 예약언이라를 이렇게 146쪽에서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군자의 도는 이러기 때문에 군자의 도는 자신에게 근본에서 묻 백성들에게서 징험하며 그 백성들에게서 징험하며 사망에게 물어봐도 틀리지 않으며 하늘과 땅에 세워도 어긋나지 않으며 귀신에게 물어도 의혹이 없으며 백세의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는다. 백세의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는다. 예, 군자의 도는 이때는 성인지도입니다. 예, 군자의 도가 이때는. 예, 솔성주의 도, 예, 천인의 원리와 변화를 체득한 군자의 도는 내 스스로가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저신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정이 솔성의 삶으로의 전환, 도의 생활화, 본저신입니다. 내가 다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나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는 생명으로는 모든 존재들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한테도 적용을 해보면 그게 다 구현이 됩니다. 증저서민. 그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지금 이 시절이 아니라 이전 시절에 훌륭한 분들. 그 삼왕인데 이 삼왕을 여기서는 하나라의 우임금, 은나라의 탕임금, 그 다음에 주나라의 문무,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삼왕은. 하우, 은탕, 주, 문무. 이분을 삼왕으로 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런 훌륭한 새 시대의 왕들에게 두드릴 물어볼 고자입니다. 살필 고자.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이분들도 역시
도를 체득해서 실천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류가 없을 것이며, 또 하늘과 땅에 세워도 어그러지지 않으며, 바로 천지의 도가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있는 것이 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을 바로 매사에 적용시키는 게 건저천지입니다. 천지에 세워도 생명 질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생명 질서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불패. 천지의 도와 하나 됐다. 건저천지.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한번 용을 쓸 때 살펴봐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 불패. 그 다음에는 귀신. 이것은 실제 귀와 신, 귀신한테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실제 귀신한테 물어봐도 귀신들도 도리질 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의심이 없다. 그래 그분이 것이 맞아.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는 걸린 게 2개 걸렸네요. 본저신, 증제서민이 현재 걸렸고요. 과거에 걸린 게 고저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자연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 그게 천지와 귀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천지와 귀신 작용,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과거만 사는 게 아니라 미래로 또 가지 않습니까? 그 미래가 100세 이사 성인입니다. 앞으로 올 영원 무궁한 후대의 성인들을 기다려서 군자의 도를 물어봐도 전혀 의혹을 달지 않을 것이다. 왜? 도는 일도이기 때문입니다. 용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는 있지만 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인간들끼리 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존재를 가능케 하는 천과 지혜도 어긋남이 없으며 신령한 작용성을 갖고 있는 그 존재들한테 해서도 전혀 어긋남이 없다. 이건 정말 굉장한 자신감이자 확신입니다. 천지는 하나다. 이게 이제 정확한 원리와 그 다음에 변화상, 그 다음에 삶으로 구현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한 이렇게 광언이거든요. 광언. 미치광이 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수긍을 하거든요. 이게 광언과 성인들의 말씀의 차이점은 뭔가? 다 하나입니다. 본저신입니다. 이 나머지 이렇게 큰 것들을 그건 다 용에 불과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본저신입니다. 내가 도대로 성대로 사는가 못 사는가. 근데 우리는 본저신의 힘을 안 쏟습니다. 그 뒤에다가 용에다 힘을 대부분 쏟아버리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아무것도. 광인들은 용에다 힘을 쏟습니다. 성인은 철저히 본저신의 힘을 쏟습니다. 예,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리,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최선, 그 다음에 덕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은 본저신이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에서 스스로 해보는 것. 이것을 이제 공부라고 해도 되고 수양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책, 독서 같은 겁니다. 이 공부는 존독성이 도문학법이니까 존독성이 수양법이고 도문학이 독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타인과의 만남, 훌륭한 분이나 아니면 전문가나 모든 존재들과의 만남, 그걸 통한 주체적 결단, 그 다음에 실천, 반복, 이게 바로 본저신으로 가는 방법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저신, 몸에 근본한다.
이게 동양의 유학의 제일 멋진 점입니다. 몸의 근본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이때 신은. 심신을 영육원을 아울러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심신 영육원을 아울러서. 그러니까 내 안에 체형이 다 있는 거죠. 또 요약 정리합니다. 질적 귀신이 무의는 지천하요. 질적 귀신이 무의는 지천하요. 백세 이사 성인이 부록은 지인이 아니라 백세 이사 성인이 부러운 지인이 아니라 귀신에게 물어도 의심이 없는 것은 하늘을 알아서고 귀신에게 물어도 의문이 없는 것은 하늘을 알아서고 백세의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치 않은 것은 사람을 알아서다. 백세 성인을 기다려서 의혹지 않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예, 군자지도는 지천지인이라는 겁니다. 지천지인. 맹자에서도 이 논리가 그대로 가고 있었죠. 심에서 성에서 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맹자는 이 지인을 심과 성으로 나눠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끊어가지고요. 지천지인. 근데 그 천인은 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도는 모든 존재들한테 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게 밖에 나가서도 알 수 있지만 내 안으로 오면 나를 근거로 하면 이 본저신 하냐 그러면 안팎을 다 통합합니다. 본저신 하면은요. 본저신 하냐 그러면 나를 알게 되고 나와 모든 존재들이 둘이 아니니까 이제 지천지인이 절로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논리는 확인의 논리입니다. 확인의 논리. 근데 서양의 논리는 그 부정의 논리가 더 강합니다. 철학사를 보면요. 동양의 논리는 성인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그러구나. 이런 식의 그 글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양의 논리는 과거에 누가 이랬는데 이건 틀렸다. 그래서 이것이다. 이런 측면이 그 글들을 읽어보면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지천지인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지 않습니까? 도의 움직임은 천과 지로서 움직이니까 크게 하면 두 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만나냐 그러면 이제 일생이법으로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생명작용을 했을 때는 생명 그 자체가 움직여서 끊임없는 생명체를 탄생해냅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성장하고 그 다음에 잦아들고 그 다음에 다시 보이지 않는 글이 돌아갑니다. 이것을 일련에서 확인하냐 그러면 이게 춘입니다. 이게 하, 추, 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의 지금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봄이 되나 그러면 다 생합니다. 여름의 장, 가을의 수, 겨울의 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들은 천지 만물이 만나서 형성됐기 때문에 바로 이 춘생에 그것이 존재들마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인간을 존재의 대표로 놨을 때 그걸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장에 그 정신이 인간한테 들어있는데 예요. 그 다음에 수의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우고, 동장에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과 인이 둘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각각의 역할이 세 개가 있어가지고 나눠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양상이 그 상황성에 이런 식으로 구현됐을 뿐입니다. 동은 하나인데 세 가지 양상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도는 일도입니다. 근데 세 측면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이 천지인 이게 삼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삼재지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여버리냐면 이거 삼극이라고 해버리거든요. 삼극. 근데 한도의 작용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게 저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물어봐도 백세이사 성인한테 물어봐도 의혹이 없고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리를 통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용까지 의문이 없을 것인가? 용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시절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그 상황에 맞게 설명했기 때문에 용에는 분명히 과불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옛 시절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렸으며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세가 아니라 100세 이후의 일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조절하기 때문에. 채는 불변이지만 용은 과불급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종 시속이 용으로 합당합니다. 똑같이 해버리냐 그러면 지금 이 그럼 우리 유학책이니까 조선시대처럼 복색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같이 만나서 공부 못합니다. 그건 용에 불과할 뿐이에요. 용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으로 비판을 하냐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체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진정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용만 갖고 하냐 그러면 꼬투리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호도한다고 그러거든요. 오도한다고. 공부할 때는 체를 갖고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온 힘을 쏟는 것이 참될성, 정성성입니다. 이게 정성을 들이면 지인지천은 절로 된답니다. 왜? 정성이 참됨으로 전환시키니까요. 중용이 멋집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인간끼리도 요즘 통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동식물하고는 더더욱 통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돼지하고 돼지 주인하고 교감하는 걸 봤습니다. 그 동물 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거 봤습니다. 흑돼지라고 우리 재래종 우리 재래종이라고 하는 것이 실례일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백돼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토종돼지가 흑돼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흑돼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로 보냐 그러면 전부 재래종입니다. 지역으로 노니까 거기서 들어와서 백돼지고 이럴 뿐이죠. 근데 주인이 산에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얼마나 이분이 애정을 주는가. 무조건 더더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생활을 돼지하고 같이 합니다. 이게 애정을 쏟으니까 돼지도 사람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더더야 운동하자 하면 운동합니다. 심지어 그것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딱 돼지 막사가 있는데 100여 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렇게 다 긴장하고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인이 여기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감이 되니까 이 돼지도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뛰니까 이 돼지들 전부 다 뜁니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더더야 나가자 하나 그러면 전부 나갑니다. 그래서 산에서 놉니다, 이 친구들은. 그럼 산에서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돼지가 잡식이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전부 풀을 다 없애버리니까 주인이 하는 것은 그게 돼지들이 안전하게 나무 같은 거 베주고 풀이 있어야 되니까 풀씨를 계속 온 산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은 그 주인 따라가냐 그러면 신선하고 맛있는 풀을 계속 먹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주인이 도도야 가자 하냐 그러면 도살장이 안 가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그냥 달려가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집에 가자고 또 하냐 그러면
다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야생에서 노니까 이렇게 막 겉덮하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사람 우리 그 다치면 이거 소독가 되게 전부 해줍니다. 그거 주사 다 놔줍니다. 이게 모든 애정을 거기다 다 기울이니까 돼지들도 자연히 그 주인한테 주인이 실제 그러세요. 나는 돼지한테 모든 애정을 다 쏟는다. 정말 놀랍대요. 정성을 들이면 모든 존재하고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인 제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정성 하나에 있습니다. 시고로 분자는 시고로 군자는 동이 세위 천하도니 동이 세위 천하도니 행이 세위 천하보하며 행이 세위 천하법하며 원이 세위 천하치기라 언이 세위 천하치기라 원지즉 유망하고 원지즉 유망하고 근지즉 불현민이라. 근지즉 불염이니라. 이 때문에 분자는 이 때문에 군자는 움직임의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니 움직임의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니 행함의 대대로 천하의 법이 되며 행함의 대대로 천하의 법이 되며 말함의 대대로 천하의 법칙이 된다. 말함의 대대로 천하의 법칙이 된다. 멀리 있으면 바라봄이 있고 멀리 있으면 바라봄이 있고 가까이 하면 싫지 아니하다. 가까이 하면 싫지 아니하다. 예, 이제는 더 아까 처음에는 크게 말해놨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이런 지천지인의 삶을 사는 군자는 이 때문에 동이 행언을 포괄했습니다. 움직이면 세상에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움직일 때 뭘로 움직이냐면 마음의 작용인 말과 몸의 작용인 행으로 합니다. 언행으로 하거든요. 심신. 근데 벌써 눈에 보이는 걸 했네요. 몸으로 이분이 행을 하시면 아 저라면 되구나 저라면 좋구나 해서 세위 천하법입니다. 또 성인의 말씀을 하냐 그러면 천인의 원리와 변화에 합당하기 때문에 대대로 천하 사람들의 법칙이 됩니다. 그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행을 하건 말을 하건 법칙이 되고 어떤 사람은 행하고 말만 하면 역시 또 법칙이 됩니다. 저렇게 안 해야지. 근데 이왕이면 좋은 법칙이 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저신 하면 세위 천하도, 세위 천하법, 세위 천하칙입니다. 세상 간단하네요. 본저신에 모든 답이 다 걸려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